5주일 내용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 이 부분을 계속 이어갑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첫 번째가 성자 하나님의 직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직분에 대해 살펴봤었고, 지난주에는 그분이 이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사역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성육신이었어요.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성신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써 참다운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써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하는 두 가지를 했었죠. 그러면서 참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여기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고난을 받으사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이 고난을 받으신 부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첫 번째 해설에서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신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만이 아니라,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일주일 기간이 아니라, 아니면 죽으신 후에 무덤에 계시는 순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성육신 하시고 잉태되시고 출생하시는 모든 순간에서도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합니다. 고난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 고난에 대한 정의가요.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문에 따라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고난들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래서 몸과 영혼에서 겪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와 그것이 어디에 부어지냐면 우리의 몸과 영혼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몸만 고난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2주일부터 나왔던 것이 우리의 비참함. 비참함은 우리의 몸으로서의 비참함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으로서 이렇게 비참함을 겪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주님께서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취해서 사람이 되셔서 오시는 그 잉태된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실 때까지 주님은 모든 순간에서 고난을 겪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몸으로만 겪은 고난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겪으신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셨죠. 주님도 때로는 피곤하셔서 지쳐서 쓰러지시지 그렇게 쓰러지기도 하셨습니다. 주님도 채찍을 맞으면 아파하셨어요. 몸에 대한 모든 고통이기도 합니다. 또 영혼에 대한 고통이기도 하죠. 영혼에 대한 고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도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겪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육신을 입으신 상태에서, 육신을 취하신 상태에서 그렇게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좀 폭넓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죄 문제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죄를 벗어나는, 죄의 문제를 모두 다 없애는 것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까지도 주께서는 담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니케아 분상풀 신경을 고백하셨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세 번째 문단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하게 할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을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속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러면 그 한 일주일 사이를 뺀 나머지 기간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인생들. 모든 사람에 대한 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살아갈 인생의 모습. 그걸 주님께서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에서도 이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갈 인생을 위하여 하늘에서 오셨다.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만족시킬지 전혀 모르는데 그 일을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실체가 이거다. 그 삶의 실체가 이거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이델베르 요름답처럼 주께서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주님은 거룩한 본성이 이 땅에서의 고난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분이시죠. 주님은 전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실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주님은 그걸 감당하시지 않아야 되는, 진노와 전혀 관계없는 분이 이 땅 가운데 그걸 다 짊어지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걸으셨던 모든 길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도 새 몸을 입으시기까지 그런 이 땅의 저주로 인한 인성이 가져야 되는 한계점들을 계속해서 가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주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신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시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어야 될 시험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시험은 이중적인 면이 있었어요. 하나는 구약에 있는 모든 인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인생들이 겪어야 되는 모든 시험의 요약본을 그곳에서 겪으셨습니다. 구약의 백성으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겪어야 했고요. 가나안 땅에서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패했죠.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시험을 다시 겪으시면서 다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시험에 올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시험을 주님께서 이기셨다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 본성이 가진 모든 한계점 속에서 겪어야 하는 문제들을 이미 주님이 겪으셨기에, 그리고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긴 자로서 그 시험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서 인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될 일들의 표본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삶 전체를 거쳐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 가운데 고난의 길이 무엇인가를 살피시면서 고난 속에서 사람들이 겪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신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이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모든 인생의 기간 가운데서 고난을 겪으셨는데 특별히 한순간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생애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고난이란 단어를 어디에만 붙였냐면요. 생애 마지막 시기에만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옛날부터 그 고난주간 지낸 거 아시죠? 언제가 고난주간이죠? 예,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일주일 기간이죠. 심하면 이제 40일까지도 예, 그렇게 이제 고난에 대한 것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땅의 모든 삶이 고난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는 십자가에만 고난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죠.
다시 한번 그 니케아 군사도신경 한번 볼까요? 자, 거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바로 아랫줄입니다. 자, 거기 고난이란 말이 어디에 지금 사용되고 있죠? 고난의 표현 잘 보시면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되셨다라. 그래서 고난이란 단어를 전 생애에 걸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걸친 고난보다는 특별히 십자가에 집중해서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고난은 어디에 집중해서 있냐면은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 서 계시는 것부터 그리고 그가 무덤에 계시는 곳까지 모든 부분이 다 고난의 실제적인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조금 맞지 않죠. 우리 하델베르크 론답에서는 앞에 부분에 분명하게 그 전생에 걸쳐서 고난을 받으셨다. 몸과 영혼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 짊어지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신경에서는 고난은 십자가에만 국한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할까요? 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글을 썼어요. 네, 그걸 보게 되면 단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그 생애 가운데서 겪으셨던 고난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 고난은 우리의 구원에 사용되는 고난이 아닙니다. 오로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이 핵심이에요. 그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죽으심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내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고난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대속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고난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구원과는 관련 없지만 구원받은 자가 살아갈 모습이죠. 그렇게 그걸 가르치시는 기간 속에 그 모든 것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두 가지가 다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델베르 의료문답에서는 전 생애에 걸쳐서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 희석되지 않도록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생애 마지막 시기에 진정한 고난을 겪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고난을 겪으실 때 그 밑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일한 화목제물이셨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시는데 속죄제물로 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죄를 대속하시는데 하이델베르크 의료문답에서는 이 고난을 받으실 때 대속이라는 말 대신에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더 강조해서 사용을 합니다. 화목제물은 어떤 제물을 말하죠? 감사도 있고요. 예, 구약에서 원래 번제를 드린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죠, 순서가. 그리고 속죄를 한 다음에 또 화목제를 드리기도 했어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됨을 말합니다.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죄를 지음으로써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래서 죄를 속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다시 맺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제사. 그것이 이제 속죄제인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이 어떤 속죄 제물이라기보다는 화목제물로서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더 사실은 강조합니다.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속죄와 화목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동일하게 대속과 속죄와 화목이 거의 한 단어로 동시에 묶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서 더 강조를 하는 건, 하이델베르크는 더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은혜가 중간에 죄에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한계 올라가지 못하고 끊기지 않도록 이 모든 것들을 다 화목하게 만드셨다 하는 의미에서 화목제라는 단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사도들도 화목제물을 굉장히 잘 썼어요. 특히 바울 사도께서 많이 썼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 근데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영혼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몸까지도 구원받은 것이죠. 아까 앞에서 모든 고난은 몸과 영혼의 질문이셨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가져야 될 모든 저주들을 주님께서 감당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화목제물로 드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는 역시 몸과 영혼이 모든 저주로부터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것이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38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조금 어려운 38문이 좀 어려워요. 38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본은 이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그 사도신경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그 번역도 사실은 아주 잘못되진 않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게 되면 어떤 오해를 가질 수 있냐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사도신경에 들어감으로써 영원히 그때부터 2000년이 넘도록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저주받은 유일한 이름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저주받은 이름으로서 사용이 되는데 그 이유가 역사적인 사실성 때문이다. 그래서 그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라는 말을 쓰면은 역사적인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론답을 잘 보시면요, 무엇을 위해서 그 단어를 쓰냐면 그리스도는 죄는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이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그 표현은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이 빌라도라는 것을 상당히 좀 강조하는 그런 어감을 주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추적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의 예수님이 재판당하시던 날의 모습을 조금 세밀하게 좀 살펴봐야 돼요. 자, 본문을 한번 잡으십시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실제는 그 앞에서부터 22장부터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잡히셨을 때 어디로 먼저 끌려가시죠? 안나스에게 끌려가십니다. 안나스는 옛날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대제사장을 한 사람이고 현재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근데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그래서 그 안나스에게도 대제사장의 이름을 사람들이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란 그 복수형으로 나오는 것은 당시 안나스와 가야바를 동시에 가리키는 말로도 볼 수 있어요. 안나스에게 예수님이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야바에게 끌려가시게 돼요. 이때 그 가야바의 집에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제 본격적인 신문이 되는데 이게 두 가지의 좀 해석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가야바의 집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임시로 소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막 소집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회가 소집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 견해는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다가 사내들은 공의 건물은 따로 있어요. 그곳으로 예수님이 다시 끌려갔다고 봅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이 새벽 시간에 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새벽 시간에 사내들인 공의는 열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국회 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열리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법에 사내들인 공의는 새벽에 얼마 안 되면 낮에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릴 수 없는 시간인데 열렸기 때문에 임시로 정말 급조해서 모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막 날치기로 법을 통과시키듯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 죄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이제 보냈습니다. 23장은 그렇게 시작돼요.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그러면서 이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한다.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 하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이 재판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좀 재판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아무리 해봐도 죄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발을 하는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이 말을 하자 빌라도가 그렇지.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지. 내가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곳이니까요. 갈릴리 사람이면 갈릴리 가야지. 왜 내가 유대 총독인데 사마리아 유대 총독인데 내가 왜 갈릴리 사람을 재판하느냐 해서 그를 헤롯에게 보냅니다. 근데 마침 헤롯이 6월절이라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에게 급하게 보냅니다. 7절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런데 헤롯도 예수님을 재판하지 않으려고 해요. 갈릴리 사람이라 분명히 자기가 재판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 재판에 그 사형 선고를 내린 일을 아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이전에 세례 요한을 사형 선고를 내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굉장히 이 사람이 그 어떤 범민의 그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기를 꺼려하고 다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켰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는 게 맞겠다 하고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게 됩니다. 결국 이제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빌라도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계속해서 신문을 하면서 3번씩이나 예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사형 선고 내리기를 계속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재촉을 하죠. 그때 비로소 나오는 말이 23절을 보시면 내가 그냥 때려서 놓아주겠다. 채찍질해서 놓아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이 큰 수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다시 돌아보면은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의 그 집에서 아니면 사내들이 공회에서 재판할 때 사형시킬 수 없었을까요? 일부에서는 당시의 사형권이 로마에게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사형 집행을 했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서지 않았다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였을 거예요. 사형시킬 권한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죽을 때 총독이 죽였나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사울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라는 그거 명령권 대제사장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보내는 겁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헤롯도 죽일 수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헤롯도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23절에 있는 거예요. 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저주를 받기 때문에 저주받은 죽음이 되려면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돌멩이로 쳐서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목을 잘라서 죽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예수를 완전히 사람들에게서 끊어내는 방법은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방법. 그건 유대인에게 없었어요. 로마의 법으로 십자가형을 처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이겼다 하고 넘겨주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이 저주받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왜 빌라도가 그렇게 중요하게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만 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요. 우리 할렐루야 요리문답에서 그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빌라도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 그렇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았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죄인의 모든 것들을 가진 상태에서 정죄받아 죽으셔야 되는데요. 근데 이 예수님이 죄 있다고 정죄하는 것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의 재판장을 통해서 선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선언된 것은 딱 한순간뿐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릴 때 예수님을 죄인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형을 받아야 될 자다. 하나님은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빌라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죄인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할례 요즘답이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모든 고난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가장 소극적으로 예수님의 사형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거부를 하려고 계속해서 빙빙빙 돌렸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인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해하라고, 죄가 없는 자에게 죄를 물어서 해하라고 너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정죄를 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정죄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다 간 것이에요. 그리고 사형을 당하시면서 공식적으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게 됩니다. 세상의 재판장의 역할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세상의 재판장은 불의한 자입니다. 어떤 세상의 지도자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재판장에게 자꾸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재판장에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권세로서 예수님을 정죄할 권한은 빌라도에게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그리고 그의 선고에 의해서 예수님은 정죄되고 사형에 처해진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결정되어 예수님은 결국 저주받은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겪으신 모든 고난의 과정 속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빌라도가 했던 두 가지, 사실은 빌라도는 두 번의 재판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죄가 없다. 계속해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한쪽은 죄를 선언하는 그 장면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진정한 세상의 모습인 거죠. 세상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죄한 자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받은 정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의해서 모든 세상의 죄를 대신 주시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성격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당하신 죽음.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정죄를 받으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언될 일이 이제는 없습니다. 주께서 그 세상 법정에 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서 그 세상 법정에서 한 번 선언된 바탕에 모든 것이 다 제거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선언은 한 번이니까요. 그래서 거기 하이델베르크 율문답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떤 정죄도 받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하여 정죄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 다 정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셨을 때 네가 그리스도냐 하고 사람들이 계속 물어봤습니다. 네가 왕 그리스도냐? 동일한 질문을 우리가 나중에 받을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이냐?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정죄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죠.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어서 그 모든 정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말은 제가 요한복음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심판이란 말은 의인과 악인으로 영생과 영벌로 나눠진 모든 부분에 해당하는 심판도 있지만 어떤 때는 영벌에 처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심판의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다른 어떤 신형보다 하이델베르크 율문답은 이 부분을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38문, 아까 39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으로서 나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미 모든 정죄가 끝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와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2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